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025년 전반기 보내었습니다. 저 게르나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2월 말에 그 힘든 3년 특별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열심히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제자 훈련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제자 훈련한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다음 세대 사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대신대에서 명예교육학 박사도 수여하게 되어지고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우리 가정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인생의 2025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하늘의 희망을 보게 되었고 나의 참 현 주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역사 모든 것 다 성경을 통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 알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과 영혼의 분리라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유대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으로 보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고 의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왜?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로? 허물과 죄로. 허물이라는 것은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sin.
화살을 명료시켜야 할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정통으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른 인생이 아니고 빗나간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온갖 것을 다 부리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자랑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쁜 송장입니다. 유식한 송장입니다. 돈 많은 송장입니다. 기분 나쁘죠?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어요. 이게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원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 영적으로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을 그 전문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유행 따라가잖아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걸 내가 모르고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이 영적으로 악한 원수인 마귀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 번째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어. 영이 없으니까 내 육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상태를 말합니다. 또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면 섞여 삽니다. 섞인 인생. 세상 풍조도 따르고 성경도 따르고 마귀도 따르기도 하고 성령도 따르기도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도 하고 영을 따르기도 하고 섞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세 가지 원수를 따라 살았어. 육체의 본능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세 번째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갔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 가지 원수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믿고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나의 현재는 뭡니까? 첫째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에서 이제는 분리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던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감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 상태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력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놀란 말을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켰습니다. 아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중생 거듭난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죽은 영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켰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것은 우리 성도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 육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경험해 봤어요? 내 영이 하늘에 있는 거 알아요?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이 하늘에 앉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육은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그러나 내 영은 살아있는 영이라면 하늘에 앉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는 뗄 수 없는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같이 빌립보 3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연약한 몸, 죄에게 죄를 짓는 몸, 너무나 부족한 이 몸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대단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잘 모르면 거듭난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아멘. 그날에 회복됩니다.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예수와 함께 살고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죽어도 하늘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영은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것을 다투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투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것을 더 깊이 경험. 우리 장춘도 집사님 예배 오셨는데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 이 경용 집사님은 하늘에 앉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나도 안 가봤어. 그러나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가장 슬픔은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위클리프 번역 선교사 중에 베르나 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오지에 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복음을 직접 증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역 선교에는 비행기의 조종사도 있습니다. 번역하는 선교사는 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밀림이나 산악지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들어갑니다.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죠. 그런데 이 비행수를 배우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꼭 주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절대로 자기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게시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에는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는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당신 생각에는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고.
당신 감각으로 했다가는 큰 사고를 낸다고. 이 사실을 신앙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게시판을 믿어야 됩니다. 그 게시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앉혀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시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게시판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경험에 나오는 것을 따라 사람이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영적인 지금 현주소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내 영은 하늘에 앉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내 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 지난다고 슬퍼하지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슬픔이 없어.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하늘에 앉혀있다는 이 말씀, 하늘에 앉혀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제곡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가는 바른 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감 납니까? 저는 제도 갈래 포럼 가서 귀에 꼽고 거의 3일을 들었어요. 새겼어요. 정말 아들 생각, 아들과 동일시하면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슬픈 일을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똑같이 봅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염려하는 세상에 많습니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다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 보혈로, 예수 공로로 항상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아지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정말로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 나이에 점점 이제 천성이 가까이 왔어요. 저의 간절한 소원은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다. 진짜 쉬고 싶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영접합니다. 아멘. 아들도 영접했습니다.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언제 기회 있으면 이 찬송 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한번 설교를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집에 삽니다. 아멘.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저에게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사기 안 칩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이 땅에만 소망이 있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고 아까워 못 살아. 어떻게 키웠는데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어. 위로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진짜를 가르치고 싶어. 여러분 예수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있어요? 예수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 영접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은 또 죄를 지어. 너무 죄에 대해서 꽂히지 마. 그거 아니야. 예수께 꽂혀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 아멘.
포커스를 십자가에 맞춰야 되지. 저는 감사한 것은 소녀 송주하고 3번 셀리했어요, 금요일날. 그러면서 철로 역정 만화로 된 거 3권 줬어. 다 읽은 모양이야.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저희 방에 들어와 가지고 역시 애는 애다. 저희 집에 제가 운동하려고 봉봉기 있어요. 봉봉 얼마나 신바람 나게 타는지. 그러면서 너 읽었던 철로 역정 이야기해봐 타면서 철로 역정 이야기를 다 해줬어. 내한테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무거운 집이 떨어져 나갔다고.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천성이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전시물입니다. 4절, 5절, 7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요. 사랑하신 큰 사랑,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다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타내는 전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전시물이 되고 있나요? 나타내 보여주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4가지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엘레오스, 머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지 않은 걸 말합니다. 진노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서 진노받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의 제대로 가르치면 설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랑입니다. 아가페, 러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희생적으로 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적인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사랑, 은혜입니다. 카리스, 그레이스. 받을 자격이 전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비입니다. 그래서 토테스, 카인드니스. 가장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동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 네 가지 이 단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많은 삶에 나타내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멘. 전시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전시하세요. 삶으로. 저도 진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너무 좋았어요. 20살에 말씀이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새벽 기도 나가고 교회 모든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철이가 변했어. 철이가 변했어.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 말씀이 나와. 여러분, 20살 때 변한 것도 변하지만, 자, 지금부터 그 이후에 5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됐을까요? 그때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흥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흥교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지. 15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확장되었고, 얼마나 건물을 6개나 짓고, 또 장길이도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여기도 13차례, 12차례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은행에 돈 내가지고 샀지만, 돈 내가지고 건물 지었지만, 그래서 한참 열심히 사고 짓다 보니까 빚이,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어. 전에는 말 안 했어. 놀라가지고 교회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100억이 넘었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은행에 연체해보지 않았어. 더 희소식을 말합니다. 지금 대형교회에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왜 이래 묻겠어? 빚이 있으면 내가 이 말 하겠나? 빚이 없어요. 플러스로 돌아갔어. 박수로 하면.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간 돈은 몇백억 들어갔어. 지금 재산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전시해 주고 나타내 보여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깊은 은혜, 넓은 은혜, 충만한 은혜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십니다. 대형교회 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뿐만 아니에요. 이 땅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놓고 가야 돼.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늘의 것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18절은 생각하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미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감사할 것이 많으면 아멘, 많으면 아멘.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땅에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많아. 아멘. 가장 귀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하늘에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 304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받은 증거 많아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받은 증거 너무 많아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 프리스탑도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정. 그 저자가 누구냐면 K 아더예요. 여자분인데요. 이분의 삶을 보면요, 형편없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은 이것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 건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도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그 여러 가지 현재 일어나는 많은 상처를 나열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걸 해결했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다행인 거예요. 벌써 오래됐지만 지금은 하도 오래돼가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남서울교회에서 세미나인데 제가 참석했는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천국까지 다 있어요. 이 은혜 받아야 안 되겠어요?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전시해 주길 바랍니다. 뭐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은혜 받는 삶으로.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됩니다. 아멘.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 공부하고 있어요. 참 새 교대가 너무 좋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을 하면서 원래 예정이 없던 거 토요일 날 장길에 가서 열심히 아마 나는 안 갔지만 뛰어놀았을 거예요. 그런 이 친구들에게 오전에 기도하라고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10시 반부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2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것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들에게 한 거 그대로 한다. 그러면서 욕까지 했어요. 특별히 남자들. 야, 이놈들아, 정신 차리라. 너 아빠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나? 너 아빠들은 어떻게 고생하며 사는지 아나? 배불러 터졌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아나? 그래서 2시간 아마 끝내야 되는데 전사님이 내게 말해줘가지고 밥 먹을 때는 1시간 남았다고 1시간 찬송하고 기도로 끌고 갔어요. 1시간 더 했어요. 보너스로. 핵심이 뭐냐?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실패한 인생이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사명을 맡겼다고.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아들 대신에 해줄 수 없니? 해줄 수 없니? 진짜로. 저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유럽에 58명 가는데 58 맞습니까? 이 애들 어떻게 하나님 속여줄까? 물론 지금 종교회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것도 하지만 저도 이번에 내가 집사람에게 특별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주제별로 좀 하라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사명받은 이야기, 가정 삶의 이야기, 기도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 주제별로 좀 하라고. 웬만하면 거절하는데 이번 거절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똑같은 신입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보세요. 제대로 하나 됩니다. 저하고 저 사람 지금까지 40 넘게 살면서 기질과 모든 성향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 많이 받지. 오늘 젊은 세대는 내처럼 하면 아마 쫓겨났을 거야. 저 사람이 거의 다 하지. 이것저것 뭐 건전한 싸움은 했어요. 다 건강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 사람하고 다툰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다투었을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실 교리로 말하면 내가 더 잘할까요? 지 사람이 더 잘할까요?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내가 더 잘할까요? 지 사람이 더 잘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훨씬 더 나아. 교리로 지식으로 만난 하나님 아니야.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사를 손들어줬어. 나 참 억울했어. 내가 옳을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게 있어. 옳은 말이면 나는 듣는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옳다고 손들어주는데 내가 거부해? 큰일 날 일이지. 순종밖에 없지. 저는 지금도 그래. 어린아이가 말해도 그 말이 옳으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같이 지금까지
말씀사에 가고 영혼사에 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똑같이 나와. 왜? 하나님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같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 그렇게 삽니까? 그거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 돼요. 특별히 남자들, 당신 말이 맞지만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는가? 왜 젊은 청년들이 왜 하나님 제대로 경험 못하는가? 자기 쪽으로 하나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제자비전 졸업생들, 우리 디모데 바울 청년들, 여기 예수 안 믿을 영혼은 하나도 없다. 진짜예요.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 지조로 하나님 이야기해요. 지조로 하나님 생기는 거예요. 대형교회 하나님 만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것만은 꼭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물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수해 줬어요. 세마교육 신명기 6장 말씀.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야. 그것도 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로 교회를 사주셨어. 교회를 세웠어. 이 교회 또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지금 강단에 제가 하나님 선포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선포하고 특별히 담임 맡고 있는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모해야 돼요.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돼요. 부족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평제자 훈련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에게 목숨 걸고 이 하나님 경험시켜 주십시오. 교회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대학교에 와서 하나님 제대로 경험했다고. 이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다 다니다 왔지만 하나님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우리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식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8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간은 8절 9절 해석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그의 선물이고요.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기에 아무도 우리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 인생 바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중학교 3학년짜리 전순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의 지도 아래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학교 가는 언덕에 갈 곳이 없는
할아버지가 운목을 치고 사는 걸 볼 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느냐, 헐벗은 자를 입혔느냐, 병든 자를 돌보았느냐. 불쌍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들어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걸 드려라. 그래서 학교 가는 발걸음을 돌려 움막에 찾아가서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은 자기가 덮은 담요를 갖다 드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지만 이미 먹었다고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3개월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시고야 그것이 밝혀졌고, 또 교육위원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돈을 모아 옷을 사입으려다가 자기 시골 교회 전도사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옷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자라났어요. 음성 나한자촌의 교인으로 사랑으로 음성 나한자촌의 교인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이 큰 축복을 받았으며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받았지 내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저도 그렇게 살기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서 이제 이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내 인생 왜 자꾸 몸살이고 있어요? 은혜로 받았는데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되죠. 저는 제 인생의 멘토로 여기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분은 나를 멘토로 안 삼았지만 명석교회 김삼환 목사님, 수흥로교회 정필동 목사님, 대표적이요 안산동사교회 김유 목사님,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수흥교회 정필동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한나라 갔어요. 발자취가 너무 아름다워. 이번에 김삼 목사님 전쟁 날 때 이스라엘에 가졌어요. 이 강근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분인데 한인회 지금 회장하고 있어요. 몇 번 했다. 회장을 지난번에 하고 지금도 하고. 이번 전쟁이 너무 무시무시했다. 30몇 년 있는 동안에 가장 무서웠다는 거예요. 페트리어트가 다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엄청 지금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었어요. 지난 어제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강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명동교회에서 설교 안 들었는데 이 전쟁이 나자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민들, 또 교민의 회장이니까 차를 대절하고 해서 요르단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 경비를 김수환 목사님 명성교회에서 얼마를 된지 모르지만 다 되고, 영사관에서, 이스라엘 영사관, 요르단 영사관에서 그 일을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김수환 해야 할 일은 꼭 하시더라고요. 이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 아니에요? 우리 대형교회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큰 은혜 받았습니까? 내 인생 내놓으세요. 예수 위해서 제자로 드리세요. 제자 키우세요. 돈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내놔야 됩니다. 제자로 살고 제자 키우든,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로 키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늦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내가 설교 짧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은혜 받았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찬양 또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